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예배의 산 어디쯤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간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이 두 곳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라는 이 장소가 없어서도 안 되겠고 이 공간 속에는 또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들이 또 채워지게 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어떤 공간을 만드셨냐면 바로 여러분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만드셨냐면 사람하고의 이런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그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작은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냐?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에덴이 왜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특별한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했던 교제를 나눴던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은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추방당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 제단이었고 그 특별한 장소가 성막이었고 그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 특별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은 교회였고 그 특별한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게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느냐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공간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공간에 머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장소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사람 또한 정결의식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결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유출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애굽 땅을 떠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것도 너무 급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하도록 하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걸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늘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냥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냥 와서 예배를 보러 턱 와서 앉아서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고 갖추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될 수가 있고, 직장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될 수가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성전을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성전을 만드셨을까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사실 말씀을 들을 때도 물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기는 합니다. 그렇구나. 인정은 해요. 동의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싹 우리가 막 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임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또한 어떻게 사명과 비전과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임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자기는 더 사모가 되어지고 기쁘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회막이 어디예요? 장막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모이는 장막, 만나는 장막, 그게 바로 성막인 거죠. 거기를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답이 그 안에 여러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든지 말씀으로 임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제단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밑에 하반절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 야곱이 우상 사신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과 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이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때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이 예배의 제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우리의 걸음이 뭡니까? 그래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내가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냐?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딴 게 없습니다. 임재 전쟁입니다. 임재. 마귀 사단도 여러분 임재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임재할 곳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경악할 일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 벌써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악이 되느냐 하나님께 장악이 되느냐 이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돌아서느냐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돌이 굴러오고 잡초가 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한시도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늙은이는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늙은이는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요엘서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재워놓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한시도 안 쉬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두면은
세상이 장악을 해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자꾸 갱신을 하느냐, 언약을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갱신을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받아들임으로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러분 패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오갈 데가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전 있지도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병이 들거나 환란이 오거나 또한 이 기근이 오거나 할 때에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 계시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경배받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런 하나님이 그냥 왕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받아야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진리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여러분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드러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소금으로 짠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과 섞여 있으면 발에 밟혀 버려질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꼭 예배 가운데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야곱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세 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님들은 산 중턱까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세 레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모세는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해요? 산 중턱까지. 이 산 중턱까지는 이 산 중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도 하나님을 배웠어요. 먹고 마시고 교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과도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듣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는 정상까지는 못 올라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까지 오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에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도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준비. 우리 3절과 4절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에 대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내가 준행하겠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 양의 바로 보혈이 필요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끝난 다음에야 이제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백성들은 산 아래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정결함의 문제입니다. 정결함 성결함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24편 3절에서 5절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정결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함 마음으로 우리의 정결함 행위로도의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와 70인의 장로와 또한 백성들 이렇게 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다 달라졌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감 속에서 얼마만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산 밑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 산 밑에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이 예배의 레벨은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자아는 죽이기 싫은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를 않는 거죠. 여전히 그냥 세상에 생각이 많고 여전히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여전히 많이 들어차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와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냥 단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전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산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산 밑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자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제가 초반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내 만족에 그냥 끝나는 예배인 거죠. 내 만족이. 그냥 여러분 백성들도 산 밑에서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여러분 축제를 벌이고 다 했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근데 산 정상까지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까지는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들 또한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의 차이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정말 안수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성경에서는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도 받고 어떠한 비전도 받고 예언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막 풀어지는 그런 이 신비함을도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철저한 말씀 앞에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앞에의 순복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중요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말씀의 율법을 받고 있다는 이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고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들이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자아와 혈기와 분노와 정말 자기의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동족을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한과 같이 말한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또 우리 이사야 5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하는가에 따라서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영을 하나님은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풀어져야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데서 풀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풀어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 주시도록, 여러분 이 이사야 57편 15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는 자는, 국리를 여기는 자는, 이게 다 여러분 정말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준비되어져야 될 마음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말씀 앞에, 그 철저한 말씀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풀어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앞길은 승리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은 또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24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전히 산 밑에 있습니까? 산 중턱에 있습니까? 모세처럼 정말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